아들을 훈계한 잠언,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과 딸에게,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정말 사랑을 가지고 훈계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성경의 시편의 일부, 또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 영감으로 해주셨습니다.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는 솔로몬이 젊은 때 열렬한 사랑을 표현했고, 지혜 잠언서는 인생의 중년에 지혜로운 삶을 말씀했고, 전도서는 인생의 노년에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까를 가르쳤다고 축원합니다. 특히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서로 지혜롭게 훈계하며 지혜롭게 가르치려는 골수에 사무치는 말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서 31장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은 이스라엘 유대 역대 왕에 르무엘 왕이 없습니다. 그러게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추정하면 그는 이방 나라의 경건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학설은 아마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름을 지어준 걸 보아서 아버지인 혹시 다윗이었는지 어머니였는지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잠언서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남긴 걸 보면 훌륭한 지혜와 거룩했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르무엘 왕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훈계한 어머니의 잠언을 남긴 걸 보면 그 어머니가 참 훌륭했고, 그리고 그걸 잘 받은 르무엘 왕도 정말 훌륭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좋은 잠언을 남겨주었다 할지라도 아들이 무시해버리면, 잠언으로 듣지 않았다고 하면, 잔소리로 들었다고 하면 성경에 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무엘은 어머니의 잠언을 마음 깊게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잠언으로 남겼기에 그 어머니도 훌륭하게 빛나고 아들도 훌륭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 잠언이 좋았기에 아들도 좋게 되었고, 아들인 왕이 그렇게 잘 받아서 남기었기에 어머니도 함께 좋았습니다. 우리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처럼, 르무엘 왕처럼 부모도 좋은 교훈을
남겨주고 자녀도 좋은 교훈을 자문으로 이어받아 전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부모 자녀가 되겠습니까? 르멜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주 진중하게 말합니다.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무겁게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말할꼬? 소원하여 기도한 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말할꼬? 3번이나 아들을 불러가면서 아주 신중하게 말합니다. 르무엘은 왕이 될 사람이었기에 그 당시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들의 말을 기록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가 남겨준 그 교훈을 자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내 아들아,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아, 내가 배가 아프면서 낳은 나의 분신인 내 아들아, 너는 왕이 되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여자로 인하여 왕들을 멸망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또 내 아들 르무엘아, 왕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합당치 않고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약으로 마실 수 있으나 포도주는 마음의 근심에 되어 잠을 못 자는 자에게 약으로 마실 수 있으나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왕이 되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어긋나게 할 수 있고 공의로 재판할 수 없고 간골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실현하지 못할 것 같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었으나 어머니의 아버지를 함께 묶어서 어버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어머니 날로만 하면 아버지들이 불쌍할 것 같아서 어버이 주일로 하지 않았나.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의 날, 어머니의 주일이 실감 있고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도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의 기도,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헌금성도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 기도가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읽어주신 성경책, 찬양도 보니까 어린 예쁜 아기가 어머니의 그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은 부모이긴 하지만은 사랑인 면에서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 진하고 진하지 않을까. 양심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모성애란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애절한 사랑, 그걸 모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건 없나 해서 부성애를 찾아봤더니 아예 사전이 없어요. 없어. 아하, 사랑하면 아버지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진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불러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수탉이 병아리를 앓고 그게 아니에요. 암탉이 어머니 닭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또 잠언서에 보면 젖을 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아이를 잊겠느냐. 아이는 잃어도 젖 먹이는 어미는 그 아들을 잊을 수 없느니라. 여하튼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대표는 역시 어머니의 사랑같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아주 공통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장수하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여러분, 장수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너의 부모에게 공경하면, 믿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네가 장수하고 네가 잘 되리라. 그래서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집에서 생각을 해보고 여기 와서 가만히 보니까 효도할 대상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을 보거나 앞에 권사님들을 보거나 찬양대는 약간 젊어서 있을지 모르는데 효도를 다 받을 대상이지 효도할 대상들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효도하라는 말을 해도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왜? 효도할 아버지도 안 계시고 효도할 어머니도 안 계세요. 어머니도 안 계세요. 그러게 어버이 주일에 이거보다 내가 더 필요한 말이 있다고 하면 내가 늙은 부모가 돼서 내가 앞으로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며 나의 마지막을 마칠까? 그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인생 60, 인생 70, 인생 80이 되면 나의 마지막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됐어요. 우리나라 80세에서 90세를 사는데 80세에서 90세 사이가 90까지 되는 게 몇 프로냐?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명이면 다 90을 못 채우고 80대에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러면 앞으로 4, 5년 나의 남은 삶이 되겠구나. 거기에 보면 그래요. 90이 넘는다는 건 말이 100세 시대지 90이 넘는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90 넘은 양반 없는 것 같아요. 가까이는 있지만 없는 것 같아요. 90까지 가기가 힘든 거예요. 맞아요. 숫달로 말하면
나의 인생은 10달 금음 가까운 20날쯤 되었다. 우리는 이제 더 늙기 전에 내 인생에 금음이 오기 전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죽을까? 어느 가수도 누구지 모르지만 목청을 돋아가며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뭐냐 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노트에 무엇을 남길까? 마지막 쓸 노트에 내 인생이 무슨 말을 쓰고 남을까?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우리는 영원히 살, 영혼의 준비, 영생의 준비가 꼭 필요한 필수적인 준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 영생의 확신, 영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 인생 마지막에서 가장 미련한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요, 성경에 나오는 후회막 급한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의 실패 인생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나사로의 이름으로 산 나사로는 영생을 준비했기에 그는 영원한 승리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내 인생의 자녀들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의 영생의 준비, 하늘나라의 준비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준비가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준비되지 못했어도 나의 영생에 대한 확신과 영생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기 전에 해야 할 준비는 내 자녀에게 영생의 신앙을 상속하고 죽어야 합니다. 재산 상속도 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자손들이 재산 상속 때문에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잘해야 됩니다.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상속, 영생의 상속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신앙을 상속하지 않고 죽으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인생 탄식이 내 아들의 탄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의 믿음, 아들 야곱의 믿음, 야곱의 12 아들들의 믿음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이 상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꼭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로님의 사명이나 권사님의 사명이나 집사님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지키며 존귀하게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 사도가 될 뻔했으나 가룟 유다는 결국 배신하고 후회하여 자살하여 피밭을 남긴 저주의 무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맡긴 사명, 나의 마지막까지 잘 지키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를 안수하여 세웠는데 7명이 다 좋게 됐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받았지만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 되어서 버림받은 저주의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는 나의 남은 삶, 나에게 맡겨진 좋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지켜야 한다. 네 번째로 기왕이면 하나님께 상급받을 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자가 아닌 면류관 상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었기에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내게 꼭 주실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에게도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왕이면 상급받는 자, 나와 내 자녀들이 영생의 자녀, 신앙의 자녀가 함께 되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요셉처럼 대대로 물려가는 시상 명문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 하면서 너의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눈물 어린 그것을 내가 보고 내가 기뻐하노라. 그런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청결한 양심이, 눈물 어린 너의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의 애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닉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도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너의 애할머니의 믿음이, 너의 어머니의 믿음이 네 믿음이 되었으니 내가 네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말씀합니다. 애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네게 상속된 후에 거기다가 내가 네게 안수함으로 은사가 풀릴 듯 일어나게 너에게 기도하여 주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좋은 애할머니를 만났고 좋은 어머니를 만났고 좋은 목사님 사도 바울을 만났기에 훌륭한 디모데가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합니다.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우리는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을 때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을 존경하는 말을 많이 하면 틀림없이 자녀들이 그 교회에 참석하여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흉이나 보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 자녀들이 듣고 그 목사님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갈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가정을 많이 보았어요. 어머니를 보니까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를 보며 내게 교회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풀처럼 시들어갑니다. 꽃처럼 시들어 떨어져 갑니다. 인생 마지막 겨울의 인생은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무에 붙은 것은 잎도 떨어지지만은 거기에 맺은 열매만이 마지막에 남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알고 기면 좋지만은 내 인생 마지막에 쭉경이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심각한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야곱에게 마지막 축복하며 기도하여 줍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예언하며 기도하며 축복해 줍니다. 야곱도 죽기 전에 아들과 딸들에게 일일이 그의 상황을 설명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여 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신호가 우리가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인생 70이 되고 인생 80이 되면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서둘러서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말을 남겨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어느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체중이 80kg, 80살이 중풍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모셔야 하기에 며느리가 대소변을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 병중에 계시지만 잠수신학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렇게 대소변도 받아내기가 얼마나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과 손자의 똥과 오줌은 별로 지린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엽다는 거예요, 그건 또. 그러나 시어머니의 똥, 오줌 냄새는 지독하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바쁘기에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순교하는 셈 치고 어머니 잘 모시자. 그래서 그만 그 아내 며느리가 그러자고, 내가 모신다고, 내가 오줌똥 다 처리하고 내가 모신다고. 그래서 그 처리하며 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놀라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자식이도 잘하고 배설도 잘하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시중을 잘 받아들일 테니까 받아줄 때마다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입으로 말은 잘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래, 내가 기도한다. 나 입에서 말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줌똥 다 받아낼 때마다 아들, 딸,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도 그냥 있었어요? 아멘. 아멘인데 또 어머니를 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계속되다가 어느 한 날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아멘하고들 번쩍 떠보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하, 내가 똥 싸는 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모셨구나. 예수님을 모셨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하지 않고 예수님 하니까 그 어머니가 며느라, 내가 내일 천국에 가야 하겠다. 거기서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끊어진다면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실화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이 어떤 양입니까, 여러분? 너는 가장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사랑이 나에게 한 것이다. 가정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굽니까? 손자입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똥 싸는 시어머니, 바로 그분이 제일 작은 자 하나예요. 내 어머니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이게 예수님께 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고 거기에 감동된 아들의 얘기가 더 유명합니다. 딸의 얘기가 더 유명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머니를 보니까 나도 어머니 같은 각시 만나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 또 딸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 같은 남편 빨리 만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 둘 다 26살 되기 전에 다 아들도 결혼하고 딸도 결혼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얼마 후에 남편도 목사님, 아내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 그리고 또 딸도 목사님, 목사의 가족이 됐다. 내가 누구라고 하면 다 알 거예요. 지금 궁금하면 나중에 나한테 물어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굽니까? 나의 병든 부모, 나의 병든 부모가 진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아닙니까? 모쪼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신앙이 잘됨같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리라.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버이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버이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잘 가르치어서 나의 영생, 자녀의 영생까지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